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9월 첫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저위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경험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면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서로가 공감하는 영역이 많다는 의미겠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참 재밌을 겁니다. 매일 즐거울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으며, 공감하지 않으면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자신의 말과 상대방의 말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해주고 경청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없이, 행동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말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요 결코 함께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을 다 맞춰주는 것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공감이라면 참 수월하겠어요.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공감이라 그러면 참 편할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공감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믿음의 공동체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지, 성경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라면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반드시 우리 구원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감했던 우리가 우리의 공감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공감했던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누구에게 들었던 것, 어디서 보았던 것,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살리는 생명은 성령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 영화나 간증을 듣고 어디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삶의 변화가, 그리고 그 항정하는 우리 입이, 우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가 모두 다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고 일당 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말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고 이것이 세상의 공감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감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동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행동, 선한 일들은 내 의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 동원에서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직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생명나무, 여기서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전체에서 더하거나 빼버리고 전한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감정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전하는 거고 바르게 구원을 얻게 하는 길 제시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았다면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면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 것 그대로 전하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그 계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봅니까? 교회 나와봐, 복 받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번창이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기도했더니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라고 전한다라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우리 신에게 그렇게 전하는데, 나도 우리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는 없고 세상에서 그런 삶만을 증거한다라면 생명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이 어디를 정해주셨는지, 그리고 또 그 정해주신 곳에 누가 이 정하신 곳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은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이 지금 순환과 고통 속에서 반모섬에 와 있다. 당신도 있는 그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어마의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불에 태워버리고요, 기름칠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사자나 짐승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믿는 자들을 데려와서 남자 여자 관계없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주는 상황들이 지금 요한이 밤모습에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에 바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환난과 그 핍박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말하지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 요한은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주의 날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지금 밤모섬에서 있는 사도 요한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소망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도로서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부활을 기념하는 자로서 참다운 진정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 주일 예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큰 음성,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을 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계시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경험 속에서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현지에 있는 그 바로 7교회에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주어라 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는 단어로 그들에게 썼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비밀스러운 말, 암으로 풀어야만 되는 말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지금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 이걸 받아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이
무슨 의미로 보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박모섬에 있지 않았을 때는 하늘의 비밀들이 계시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계시와 비밀들이 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풀어진 것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들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그 놀라운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가만히 기죽어서 바닥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그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 보았는데 뭐가 보입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보는 그대로 지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의 계시를 주시는 이 계시를 알아요? 몰라요? 요한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자기는 아무것도 본 거는 보았는데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엎드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그에 얹고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지금 보여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지금 13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라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이 뭡니까? 털의 희기, 머리카락이 희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흰 사람들을 보통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오래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뭡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17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하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의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풀무라는 것은 엄청난 불의 화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이라, 그 말씀이 지금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단련할 때 산에 있는, 땅에 있는 금을 키워서 그냥 금이 세공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엄청난 뜨거운 불에 그 금을 녹여서, 그래서 순금, 정금을 채취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끼는 금반지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 잡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 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잡티가 하나 없이 순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갚아주시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우리 정결한 의인,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저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건데 이 비밀을 지금 어디서 풀어주고 있습니까?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교회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계시를 받아서 전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자라 말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요, 또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는 자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라. 7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7촛대는 7교회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말하지요. 7별은 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 손에요? 예수의 오른손에 7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늘의 계시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예수의 권세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자신에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행복할 거야,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아이들 와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거짓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없으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 7촛대라고 그랬어요. 7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촛대, 그 모양을 보시면은 그 촛대가 7개지만은 7개가 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촛대를 만들라 했을 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초대는 7개지만은 7개 불을 밝히지만은 7개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오늘 말했던 이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성도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달려가고 있고 당신 교회, 남의 교회는 짓밟아도 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모든 충만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죄들을 발 아래 두시고 난 뒤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두드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상실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역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들과 미국교회, 스페니시 교회 관계없이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였네. 이 교회는 10명밖에 없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10만 명 되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7교회에 환난을 맞이해서 오늘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에 가족이 죽음을 경험했고 자식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잡혀가면 원형 경기당해서 동물의 밥이 되는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다. 예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열심히 일해서 빌딩을 사고 밭을 사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기죽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서 있으라.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삽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으며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던질 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좋은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취하려고 한다. 여러분 좋은 것 같지요? 이것이 유럽과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뿐이죠. 근데 세상의 방법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과 관념들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없는 교회는 멸망하는 교회입니까? 돈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예수의 머리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갑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한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도 변개치 말고 그대로 전하는 말씀에 우리는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지금 환상 중에 요한이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들을 본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일과, 이거 어떤 일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당하는 사실 그대로의 일. 그리고 장차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절대로 뒤로를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신 그날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것이며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승리하라. 이 말씀이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7 대접과 7 잔의 저주 이런 것만 생각하죠.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것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이기고 지키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7 교회에게 하나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안다라면 이제는 바르게 말씀을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망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이지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오늘도 말씀을 붙잡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이 로마로 인하여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산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산가족이 되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사형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분리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으로 본다라면은 그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살리는 역사요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요.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흑암과 고통과 절규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수의 소망,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고 어떠한 상태로 디아스포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드림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